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룻기 4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은 살리는 능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하루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재난이 닥칠까? 사람들은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지요.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이것은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리고 산불과 매연으로 여러분 너무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연 때문에 해가 빛을 잃고 대낮에도 어둠침침한 그런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시대를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믿습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이 세대를 향해 회개하라,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입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를 이렇게 표현했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여러분, 요즘 캘리포니아에 닥친 재앙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룻기 마지막 강의 시간인데요. 룻기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잖아요. 부활의 메시지예요. 생명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요. 죽을 일 쌓인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 죽을 일 쌓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비결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는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죽음의 스토리로 시작되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아들 말론이 죽고 기련마저 죽는 이야기로 시작되지요. 그들의 죽음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한탄의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숨 짓고 눈물 흘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셨지요. 친절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친절할 뿐만 아니라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씩 회복시켜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기쁜 소식이지요. 여러분, 지금 룻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죽음과 절망에 놓여있던 룻이 보아스를 만나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믿음은 죽음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낳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이시지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이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과 같은 그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되는 믿음의 원리지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에도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사실 1장에서 끝이 났어야 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룻기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이 죽었을 때 끝이 났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1장 5절에 보면 다 죽고 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다 죽었는데 뭐 더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끝장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룻기는 1장에서 끝나지 않죠.
만약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냥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끝장난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의 스토리가 생명의 스토리로 바뀌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반전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반전은 로또를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반전은 로또를 만든다고 여러분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인생의 반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의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죽음의 소식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알았던 제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병들어서 죽은 친구도 있고요. 또 사고로 죽은 친구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은 친구도 있고, 제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 5명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대 초반에 가장 생명력이 왕성하게 넘쳐나는 그 시기에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몸이 병들어 정말 죽을 날만을 기다리던 그러한 운명이었어요. 삶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인생을 포기하고 그저 죽을 날만을 기다리던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죽음의 수렁에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그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 제 삶을 주님께 헌신합니다. 이 삶은 이제 제게 아니에요. 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죽음에서 건져주셨고요, 제 삶을 회복시켜 주기 시작하셨어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제 마음 가운데 새로운 꿈을 주셨고, 새로운 비전을 주셨고요,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셨고, 살아야 할 이유를, 목적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넣어 주셨습니다. 저는 젊어서 시를 많이 썼는데 죽음의 시들을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죽음과 절망의 시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되돌아보면 참 그러한 죽음과 절망의 시들이 저의 삶을 죽이고 저의 마음을 죽이고 저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제 입술에 찬양을 넣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찬양을 그렇게 잘 부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부를 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이 흘러 넘쳐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지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들을 이 천국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참된 행복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손을 내밀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을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헌신하는 자들마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 천국의 삶을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죽음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10절의 말씀에 낫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세어보십시오. 12번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이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숫자이지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그렇죠? 여러분, 이 12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예요. 여러분, 여기서 12번 낫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충만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미의 가정에 충만한 생명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죽고 다 죽고 그렇게 묘사되었던 나오미의 가정에 낮고 생명이 충만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자손을 낳으면 내 생명이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라진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충만한 생명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아스와 룻의 족보에서 태어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보시면 1장 3절로 한번 6절을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왕을 낳으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의 마지막 18절부터 22절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쭉 내려가서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이 룻의 믿음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는 자들마다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고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14절에 보시면 여인들이 지금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룻이 똑똑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지요. 그들이 한 거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믿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간증이 되는 삶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며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복된 삶은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룻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을 여러분 가만 보면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들이 없어요. 신문에 보면 온통 망했다, 어렵다, 힘들다, 죽었다, 이런 소식들만 들려오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요. 산불로 인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난을 당했고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까지 죽은 사람의 숫자가 세계적으로 100만 명쯤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그뿐인가요? 요즘에는요, 기온도 이상해져 가지고 말이지요, 태풍도 얼마나 자주 오고 많이 오는지 몰라요. 한국에 전화를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태풍 때문에 온 나라가 다 절단이 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만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것이지요.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1장에서 4장으로 바로 건너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1장의 죽음과 통곡에서 4장의 생명과 찬송으로 바로 건너뛰지 않고 중간에 2장과 3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2장이고 3장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한 끼 먹을 음식이 없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해야 하는 그러한 룻과 같은 처지에 있을 수도 있고요. 보아스가 퍼주는 그 보리를 받아서 그것으로 끼니를 연명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사업의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래서 문을 닫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한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내일이 불분명한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은 지금 2장과 3장의 삶의 상황 속에 놓여 있을 수도 있더라 말이지요. 예, 2장에서도 룻이 하나님 믿었고요. 3장에서도 룻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도 그들의 삶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데도 인생이 1장에서 4장으로 바로 건너뛰지 않더라 말이지요. 아직도 여전히 어려움은 남아있고, 아직도 여전히 궁핍하고, 아직도 여전히 힘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직도 여전히 버겁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입에서 한숨이 터져나오고, 아직도 여전히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4장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2장을 지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아직 3장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2장에서도 그 가운데 베푸시는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의 상에서 떡에 초를 찍어 먹으며 느꼈던 그 혀끝의 새콤달콤함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볶음국식을 넉넉하게 퍼주던 그 보아스의 그 손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싸늘한 룻의 발끝을 덮어주던 그 보아스의 겉옷은 하나님의 따스한 날개였습니다. 여러분, 2장과 3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잔잔한 하나님의 사랑, 이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난 주간에 이 산불 매연 때문에 정말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수요일 아침에 정말 아주 잠깐이었지만 단비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 빗소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단다, 내가 아직도 너희를 돌보고 있단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처럼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언젠가는 다시 너희를 도와줄 거야,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아직도 너희를 붙잡고 있단다,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단다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